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과 이어지는 유월절 또 무교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연역은 이제 이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 지대를 놓던 날 3장 12절에 보면 첫 성전을 본 사람들,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멀리서 듣는 이들은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고레스 왕 이후로 2번 더 바뀌고 하니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4장, 5장 그리고 어제 본문 이제 6장 12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이제 교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이제 발벗고 나선 것이죠.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총 4년에 걸쳐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형통하게 진행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이후로 보면 2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이렇게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다시 세워간다는 거, 다시 재개한다는 것도 그 시작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멈췄던 것을 다시 중간에 멈췄던 것을 다시 밀어내려면 그것을 방해했던 요소까지 다 이겨내야 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잠시 멈췄다가 저절로 이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역사적인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또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이 단어가 핵심 단어죠.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또 하나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뭐 자의로, 임의대로, 또 혹은 뭐 회의하여서 뭐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쭉 읽을 때 다 한글 그 번역본으로 보니까 큰 차이가 없지만 이 18절과 19절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이지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저에게는 그 차이가 없이 이제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한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사건이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4장부터 5장, 6장 18절 조금 전에 읽은 것까지가 모두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서는 크게 두 단락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방해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부적인 이유보다도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고 또 거기서 조서가 오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들을 원문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반대파들이 보냈던 고발장들도 아람어 그대로 원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번역상의 오류가 전혀 없도록 있는 그대로 내용을 기록하여서 후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성전 건축의 명분, 특히 정치적인 명분인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7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외부 누구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제 자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특이점과 이제 중요성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건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디엄이라고 하죠.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가 아니라 그냥 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국가,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합니다.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인 것이죠. 단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땅의 기한만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에 위해서는 그 이유로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예배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총 600마리 되지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제1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의 봉헌식 예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제 사람이 하는 계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배를 섬길 때 이제 그때 그 예배 섬김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는데요. 분반대로 순차대로 질서 있게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장로회, 권사회, 목자회, 안수 집사분들, 뭐 교육자, 경창팀, 찬양팀 그룹별로 또 순차대로 질서 있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정결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서 보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구별한다는 단어가 거룩하다는 단어인 건 잘 아시죠?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결 예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의식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지금의 이런 세태를 봤을 때는 여전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신부인 예수의 신부인 교회, 예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순결이다. 순결이 교회의 실상으로는 이제 힘이다. 교회의 능력은 순결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의 핵심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20절에 하반부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념했던 사람들이죠. 예배 공동체라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임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감사할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 공동체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의 속박을 깨뜨리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예배 공동체인 가정이나 목장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초원, 이 모든 크고 작은 예배 공동체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든 또 출바벨론이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항상 이루시는 하나님, 실로 종된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자유자이구나. 세상에 종되어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자유자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또한 무엇보다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 귀한 예배 공동체에 실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 공동체. 그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것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 점을 잘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곳곳이 많이 세워지도록 충만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